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영어로 공부하고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처음에 영어를 사용해서 대화하실 때 뭐가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부정 의문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Aren't you? Don't you? Do you mind?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할 때 우리 문법이랑 이 영어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해야 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해야 될 때 예하고 그래갖고 당황해갖고 그것을 수정하느라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실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마치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한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저들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습과 교회 문을 나가서 밖에서 행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멈춰지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야고보서 기자는 본문에서 재미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는 분들 없죠? 우리 다 내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의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그 영상을 보는 것이죠. 투영된 모습. 요즘엔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좋아져서 그게 내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엔 그 이미지이지 내 진짜 모습은 아닌 것이죠. 또 종종 보면 아주 잘생기고 또 이쁜 분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진을 보면서 그건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들을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아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직접 전해봐야 할 때는 실제로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끄덕이면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작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뭐였지? 라고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속히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나빠져서 잘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은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빨리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고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은요, 악한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더 고집이 셉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은요, 내가 착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말하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또한 판단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도구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실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잰다, 측량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측량하려는 것보다 최소한 내가 더 커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비유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는 큰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큰 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싫어요? 라고 말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갑니다. 물으시지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들었던 사람들이 둘째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아니, 들어갈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기를 더디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죠. 우리말에도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깊고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만약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은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때문에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는요, 절에서 스님들도요, 설법에서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육신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왜 우리 삶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의 말로 여길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여기니까 사람의 말이 굳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말씀의 권위가 내 삶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분노를 잘 조절해라, 앵거 매니지먼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판단에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내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먼저 과연 우리는 택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는 단순히 여러 일들을 순서를 정하는 차원의 일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되어 있죠. 때문에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은 결국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이 그 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반영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 다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 합시다, 이렇게 제가 챌린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조차 더디 듣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속히 말하고 또 성을 속히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믿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믿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또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예로는요, 예배 후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네, 오늘 예배가 좀 그저 그랬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질문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질문은요, 내가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것이 먼저 던져져야 하는 우리 안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단지 복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선물로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건요, 그럼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사랑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것은 내가 사랑을 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자기를 보호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또한 교만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실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말하지 않습니다. 또 진정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은 문제일 경우가 많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분명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 누가복음 18장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바리새인은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율법 이상의 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긍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놓지 않고 있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우리의 마음의 가짐의 태도,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처럼 행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도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할 뿐이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혀까지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그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벌써 한 해의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more인데 얼마나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삶에서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둬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말씀을 듣기에 더디하며 말하기와 성내는 데에는 속했던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